이 세례 요한은 마치 우리의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그러니까 모태의 이 어머니의 뱃속의 잉태로부터 죽는 그 죽음까지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한 삶을 사셨고, 이 세례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한 본보기의 삶을 산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는 빈들의 세례 요한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빈들, 강야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삶이 빈들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 이 세상의 물질과 문명과 문화와 이런 데 젖어서 빠져서 헤매이는 이런 종교적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나시린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할 것인데,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그곳에서 이 세례 요한은 핏덩어리부터 광야로 빈들로 나아가서 거기서 양육함을 받았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실로 이 빈들과 같은 이런 삶을 추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빈들의 세례 요한에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오늘은 나시린 세례 요한, 오늘 제목은 나시린 삼손과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오늘 신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뜻하였느냐 하면, 지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6개월 먼저 보내신 이 사건, 즉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내시기 위하여 6개월 전에 보내시고,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의 이 잉태가 누구에게? 오실 자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길을 잉태로부터 예비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이 세례 요한을 말씀했고, 또 이런 세례 요한이 잉태로부터 주의 길을 먼저 갔다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관하여 이 누가복음 1장 8절로부터 기록된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분량이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고 있는데 이것만 설명하고 넘어가기에 부족해서 제가 부득불 이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 이 선지자,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
대하여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또 이 세례 요한을 모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경을 아는데 밝은 눈을 가지는데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모르면 자칫하면 이단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또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관한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은 인간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적, 윤리적, 도덕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은 통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사람으로 보내셨느냐 하면 나시린으로 보내셨다. 자, 제가 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 세례 요한을 나시린으로 보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사실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먼저 보여주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나시린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는 세례 요한만 나시린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범죄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복음을 주시고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무엇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여인의 후손은 믿음으로 오게 하시겠다는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 이 구주가 어떻게 올 것인가 반드시 믿음으로 오실 것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한 사람, 바로 두 번째는 이 삼손입니다. 삼손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실 그 여인의 후손은 바로 이 나시린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이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나시린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삼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삼손이 누굽니까? 삼손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마노아의 아들이며 삼손은 블레셋에 붙잡혀서 눈이 빠지고 눈알이 빠지고 소경이 되어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그 블레셋 그 왕궁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으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삼손에 대하여 이 성경을 제대로 바로 보지 못하면 이 삼손을 오해합니다. 왜 삼손을 오해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삼손이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그 이방 여인을 쫓아가다가 패망한 사람으로 이렇게
슬쩍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삼손은 자기의 개인적 어떤 욕망과 어떤 정욕으로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을 쫓아간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말미암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음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난 사람이므로 그는 이 삼손은 자기의 임의와 자기의 개인적인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붙잡혀서 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손의 아버지는 만우하고 그 어머니가 수태를 못하고 오랫동안 이제 나이가 늙어서 자식에 대한 소망은 이제 아예 없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크게 한 서너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때 이 아브라함이 나이마나 늙었어요. 나이마나 늙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식을 잉태케 합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입니다. 이 한나도 자식을 낳지 못해서 늘 성전에서 울며 기도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식을 생산치 못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에 도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식을 주십니다. 역시 마누아의 아내에게도 하나님이 그도 늙었습니다. 다 늙고 이제 육신적인 그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식을 주지요. 역시 삼손도 그 어머니가 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찾아와서 이 사람의 어떤 육신적 능력으로 자식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식을 생산케 합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이 본래부터 수태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누구는 삼손의 어머니 너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탁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탁 나느냐 하면 이런 생각이 나요. 아마 이 삼손의 어머니가 자식을 놓지 못해서 늘 그 한이 맺혀서 오늘날의 여자들은 이 현대사회의 여자들은 이 고대사회의 여인들처럼 자식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 좌절하거나 이렇게 슬프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고대사회에서는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면 여자로서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사회는 아들을 낳아야 여인이 어깨에 힘을 줍니다. 그런데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깊게 매여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삼손의 어머니가 술을 좀 드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천사가 찾아와서 술을 안 먹고 있는데 술을 안 먹는 사람을 보고 민주를 보고 민주 술 안 먹잖아요. 이 술 안 먹는 민주를 보고 너는 술을 먹지도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이렇게 말할 리는 만무한 것 같아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은 아마
그렇게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삼손의 어머니가 자식을 생산치 못함으로 늘 그 인생을 한탄하며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포도주는 사실상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뭐 음료수 비슷하게 그렇게 먹었다고 그래요. 포도주와 독주, 특히 이제 독한 술, 그러니까 이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는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것은 율법에 기록한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즉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겁니다. 이 머리를 깎지 말라는 의미는 이 사람의 주인은, 이 사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절대로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태에서 나옴으로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잉태는 되어 있으나 이제 이 잉태되어서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이 삼손의 어머니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그 다음 이 아들에게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이 아들에게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나실인의 삶은 하나님께 바치운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라. 이처럼 하나님은 삼손을 이렇게 나실인으로 이렇게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천사 가브리엘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나실인은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이 나실인과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광화문에서 수백만의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있으며, 그는 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품도록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찌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이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며 이렇게 행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사람들은 볼지 모르지만은 이 종의 눈에는 그가 바로 이 나실인적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종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1년에 수천억의 헌금과 애국을 하는데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자기를 위하여서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든지 화려한 아파트 100평 호화로운 아파트에 산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사택에 그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는데도 짓지도 아니하고 교회 사택에 18평짜리에 산다는 거야. 여기 13평입니다. 여기 13평. 그러니까 여기 그냥 법정 평수로는 여기 공유 이런 거 빼한 거 이게 22평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8평이라 하면 이 정도의 방 한 2개 그 사역을 시작하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야. 이것이 어찌 인간적인 어떤 마음의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작정과 각오로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나시린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한국의 제일 큰 어떤 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그 목사가 스포츠카 8억짜리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MBC에서 취재를 해서 막 뜯어러 샀더라고. 뭐 하나님이 주신 걸 타라 타지 마라 하기는 그렇지만은 또 사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몇 번 또 타고 그걸 팔아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복될 것인데 그렇지 않냐고 그걸 타고 다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사가 저런 호화롭게 사치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 선지자는 이 주의 종은 자기 장모가 결혼해서 아파트 사라고 준 돈을 그걸 가난한 자들과 또 전도사들과 이런 사람들의 생활비를 쓰라고 다 나누어 줘버렸대. 그랬더니만은 그 장모가 3년 동안을 말을 안 했대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이 그래 제 눈에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제 눈에는 이것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낸 이 나시린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이 결론적 말씀에 나시린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은 사람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삼손은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삼손이 과연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이방 여인이 좋아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사기 14장 2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내 형제의 딸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그 어머니도 하나님의 사람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로 보낼 하나님의 사람은 나실입니다.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음까지 하나님이 그 삶을 전적으로 핸들링할 것이라.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온전히 생각지 못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식을 내게 주셨는데 이 자식이 지금 정신이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
그 육신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네가 어찌 형제들 민족들 가운데 여인이 없어서 이방 여인을 취하려고 하느냐라고 삼손을 책망했습니다.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삼손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이 일에 관하여서는 사람에게도 알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사람은 혈과 육과 세상적 눈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삼손은 왜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느냐 하면 4절에 보면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나라는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삼손의 가슴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그 어머니가 이 삼손에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너는 잉태 때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너로 나시린으로 너를 보내셨다. 너는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그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이 자라면서 보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가슴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 자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이 삼손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저 이스라엘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끈덕이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막 일으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 탄핵 정국에 빠져 있는데 이걸 보십시오. 이 계엄이라는 이 끈덕이를 가지고 불법도 아닌데도 이걸 가지고 엮어서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지금 혼돈에 지금 빠뜨리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보세요. 이 삼손이 그냥 갑자기 가서 미친놈처럼 막 칼을 가지고 막 불에셔서 시를 갖다 무찌를 보고 이거는 공식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지금 왕도 없고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사사가 그냥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기에 봉착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 위기를 못면하게 만들고 이러는 시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도 공식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누구도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이방 여인을 핑계로 삼아서 저 블레셋을 때려 부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야. 즉 이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삼손의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오랫동안 40년을 범죄함으로써 40년을 하나님이 블레셋에 붙여서 이들을 하나님이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이방 여인을 핑계 삼아서 이 블레셋을 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이 좋아서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손이 이것을 이방 여인을 핑계 삼아서 결혼식을 갖게 하고 거기서 하룻밤도 지내보지도 못하고 그 수수께끼를 내어서 저들을 시험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들을 쳐 죽입니다. 또 그렇게 쳐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이제 그 결혼식을 했는데
그 결혼식 한 이 여인을 그 아버지가 블레셋을 쳐 죽이고 막 이렇게 소란을 일으킴으로써 그 결혼식에 참여한 다른 사람에게 이 삼손과 결혼한 여인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또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또 저들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느냐? 왜 내 마누라를 다른 사람에게 줬느냐? 사실은 그런 뜻도 없으면서 이제 삼손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300명의 여우를 붙들어가지고 그 꼬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 가을 거지가 되면 이제 바싹 마르고 이제 그 추수를 막 해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그것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또 이제 3,000명을 턱뼈를 가지고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3,000명을 쳐 죽이는 이런 일을 이제 벌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삼손이 또 블레셋에 내려가서 이 드릴라라는 여자를 기생 여자를 또 사랑한다고 이제 또 그럽니다. 야, 참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삼손이 자기를 희생해가면서까지 이 블레셋을 심판하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그는 이 드릴라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속은 척해서 결국은 이 블레셋에게 붙잡혀서 눈이 빠지게 됩니다. 이 블레셋에게 이제 이 드릴라에게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을 이제 드릴라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가르쳐 주게 되죠. 그리고는 삼손이 이제 머리를 깎이고 포로로 잡히게 되고 눈이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 삼손의 삶은 오직 이 삼손의 가슴 속에 어떤 한이 우리 민족을 저 블레셋에서 구원해야 된다는 이 일념이 그 삼손의 가슴 속에 맺혀 있습니다. 마치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선지자가 이 민족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품고 지금 강화문에 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이걸 품게 하시고 심지 않으면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삼손을 보세요. 마지막은 삼손이 눈이 빠져서 이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립니다. 그 맷돌은 원래 짐승을 양쪽에 달아서 이제 돌아서 이제 맷돌을 가는 건데 삼손에게 그 맷돌을 갈도록 이제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비방하고 무시하고 저 이스라엘을 이제 폄하하기 위해서 이제 이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거기서 이제 저 이스라엘의 장수 삼손을 불러오이라. 그리고 삼손을 비웃고 이제 거기서 조롱하기 위해서 삼손을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수만 명이 모여 있지 않겠어요. 그 잔치상에 이제 삼손을 불러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삼손을 하여금 묘기를 부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궁전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 덜보 같은 거죠. 그 기둥 옆에 세워주면 내가 묘기를 부리겠다. 맞잖아요. 지금 대단한 모기를 지금 부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모기를 부려줄 테니까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이제 사람에게 나를 이 기둥 옆에다가 세워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서 이제 그 기둥 두 개를 그때는 이미 이제 그 잘린 머리가 저들이 삼손의 머리를 계속 깎았어야 되는데 한 번 깎아피고 그 다음 째 그냥 놔둔 거야.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가 어느 정도 그때는 좀 자라 나온 거라. 그냥 눈이 빠졌으니 뭐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삼손이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자랐고 이제 그 기둥 양쪽에 딱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게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찌 사람의 윤리적, 도덕적,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 눈이 빠져서 비참하게 그 궁궐에 무너져 죽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 삼손을 통하여 이 블레셋을 심판해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시는 이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심으로 이 마귀가 심판을 받고 그 권세가 완전히 박살이 난 것처럼 이 블레셋 왕이 그 궁궐 수만 명이 모여있는 거기에서 그 궁궐이 무너짐으로써 그날의 죽은 명이 수천 명이 거기에 깔려서 돌무더기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감으로써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자 하는 생각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 삼손을 나시리로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삼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나시리는 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삼손을 먼저 나시리로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나시리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삼손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음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았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 잉태로부터,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처럼 이 세례 요한이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전형적인 이 세례 요한도 나시린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잉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가게 됩니다. 6개월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 잉태를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가는데 6개월 앞서가면서 그 외친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앞서갑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등단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6개월 앞서서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우리 주께서도 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외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선언하면서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첫째는 잉태를 앞서가고, 두 번째는 이 천국의 외침을 앞서갑니다. 세 번째는 능력을 앞서갑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력. 이 세례 요한이 얼마만큼 큰 능력을 가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못지않는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저가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능력하면 우리는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 못지않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행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헤롯이 를 듣고 이미 이때는 세례 요한이 목 잘라 죽은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문둥병을 고치고 하는 소문이 이 헤롯 왕에게 전해지니까 그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저 예수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는구먼.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에게 들어와서 예수가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의 능력이 그 시대에 대단하게 나타났습니다. 능력을 앞서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제사장 직분을 세례 요한이 앞서갑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제사장으로 쓴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을 앞서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선지자 세례 요한이 또 이 선지자의 직분을 앞서갑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 내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당대에 정말 이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는 이제 여러분이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지자는 목숨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목숨을 그 하나님이 붙든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그 목숨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어렵게 그 직분을 다한 사람입니다. 당대의 이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삼은 일을 어느 누구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시대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그것을 책망하거나 나무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당당히 나와서 누구처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한 것처럼 동생의 아내를 취함이 마땅치 않다. 헤롯 왕이여 회개하라 외침으로써 그가 목이 잘려서 죽어갑니다. 이 바로 주께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악하다고 정감으로써 목베어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같이 선지자의 직분을 세례 요한이 앞서갑니다. 여섯 번째로 죽음을 앞서갑니다. 죽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그 참 선지자라도 해서 그 왕을 함부로 그렇게 욕을 하면 그 뭐 죽으려고 왕 앞에서 한장한 것이지. 여러분, 선지자는 죽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장한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이 한 선지자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3번을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서 6개월 전에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천수를 누리는 것이 복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주신 그 수명을 다 살고 가는 것도 복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복은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목숨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나시린의 삶을 살았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아, 선지자는 나시린처럼 살아야 한다. 특히 주의 종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들려집니까? No. 이렇게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이 세례 요한에 관하여 공부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사람은,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났고, 또 삼손도 하나님의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안 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 났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시린과 같은 삶, 빈들과 같은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하겠구나라고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결단과 각오와 다짐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오늘 이 나시린 세례 요한의 말씀을 잘 들은 것입니다. 나도 또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지는 않을지라도, 나는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지 않으려 할지라도 어느 때 어느 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서 나도 이 나시린과 같은 이런 삶을 나시린과 같은 이렇게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줄 모르는,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도 나시린과 같은 이런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먹지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집사들이,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몇 잔을 먹어야 안 취하는 수준이 되는가, 술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의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술을, 담배를 먹어야 되느냐, 어찌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오늘 이 나시린의 삶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들었다면 우리는 진실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함부로 다른 사람이 먹고 마신다고, 다른 사람이 이 세상의 문화와 또 모든 것에 취하여서 거기에 빠져서 산다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것은 나시린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4군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나시린적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하기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14장
7절 9절에 기록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빈들에 살리라, 나시린으로 살리라 하는 이런 각오와 이런 작정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